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할 때 쿠시노 소령은 미군의 군의관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1967년 월맹군의 포로가 되어서 27명의 미군 포로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쿠시노 소령은 전쟁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 포로 생활을 담은 회고담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의 회고담을 살펴보면 절망과 죽음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고담에 나오는 포로 중에 로버트 하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쿠시노 소령은 그를 해병 특공대 출신으로 중노동을 잘 견디는 아주 강인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포로 생활을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유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월맹군은 포로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해 말 잘 듣는 포로 몇 명을 석방시켜 주었는데요. 그리고 다음번 석방자가 로버트 하사가 될 것이라고 기뜸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로버트 하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석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로버트 하사는 육체적, 생물학적 한계마저 극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한 지 6개월이 지나도 월맹군은 그를 석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점점 초조함을 느끼게 된 로버트 하사. 그는 믿음으로 한 달을 더 기다렸는데요. 월맹군 장교의 태도가 냉담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로버트 하사는 다 틀렸구나 하는 생각에 심각한 우울증마저 가지게 되는데요.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쿠시노 소령의 품에 안겨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버트 하사의 죽음을 목격한 쿠시노 소령은 로버트 하사의 죽음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 낙신 때문이었다고 단정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로버트 하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낙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국어사전에서 낙심이란 단어를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 즉 어떤 일을 간절히 바랬는데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 낙심에 빠진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사리분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낙심에 찬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애석하게도 제자들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낙심은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쳐다볼 수 없게 됩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낙심은 우리의 영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낙심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에 들게 되면 버림받은 것 같고 외면당한 것 같아 마음이 참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왜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꿈꾸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께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시켜줄 능력 많으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나아간 모든 병자는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로마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보필했던 자신들 또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런데요, 그들의 바램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계획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고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그들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게 되면 낙심은 판단을 흔들어 놓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이 지났을 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살피러 갔습니다. 여인들은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게 됩니다. 두 제자는 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게 된 것일까요? 두 제자는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관심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보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낙심이 크다 보니 두 제자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정짓게 된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히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한 여인들과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초를 당하고 죽게 될 것이며 죽음 당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 누누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들이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된 두 제자는 다시 뜨거운 열정을 얻게 되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간절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 가장 간절했던 기도 제목은 로마 압제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예수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로마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충분히 낙심에 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낙심하여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던 두 제자는 언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의 소식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진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그런 나눔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낙심을 건져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낙심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낙심에 잠겨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낙심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한 계획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낙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보고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